오늘은 에스겔 43장의 말씀으로 영광과 강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일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일상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의 2.5단계 방역으로 인해 예배를 모일 수 없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고 깊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고민 끝에 떠올린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나눈 에스겔서입니다. 물론 에스겔과 바벨론 포로들은 거대한 정치적, 군사적 권력 앞에서 정말로 물리적으로 예배를 빼앗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과 포로들은 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예배의 의미를 되새긴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예언이 가진 최고의 가치는 절망에 빠지고 도탄에 잠긴 포로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꿈을 다시 심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예배를 모일 수도 있고 모이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아마 가슴 아프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억울해하고 아파해하며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에스겔과 포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속해 있는지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성찰로 끝내선 안 되고요.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벌써 한 달이 넘게 예배를 못 모이게 되니까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의 예배가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당신들이 예배에 대해서 뭘 합니까? 하는 이 볼멘 소리가 목구멍 속에 꽉 찼습니다. 특히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받은 은혜가 있어서요. 꼭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전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예배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과 은혜와 예배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 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존경의 태도마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고민하게 됩니다. 적어도 세상이 좀 이런 태도로 우리의 예배를 대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어떤 건지, 왜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풍겨나는 그 향기를 볼 때 예배는 소중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갖추어 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숭고하고 거룩한 비전에 대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이면서 동시에 에스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이 40장부터 48장까지 그 전체의 말씀을 중요한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의 단락이고 에스겔이 본 마지막 환상에 해당합니다.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일반적으로 39장까지의 환상과 예언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직후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환상과 예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39장과 40장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굉장히 긴 시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지가 14년이 되었고요. 에스겔과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온 지가 25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환상 속으로 에스겔을 다시 초대하셨을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주석가들이 이 25년이라는 시점을 희년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희년은 매 50년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25년은 희년의 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일 물컵 안에 물이 반만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보면서 물컵 안에 물이 반이나 남았구나 하고 말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 물컵 안에 물을 보면서 물이 반밖에 안 남았구나 하고 말할 겁니다. 즉, 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리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달리 느껴지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5년이란 뜻을 정해야 하는 때예요.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자신들의 역사를 바라볼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그 뜻을 정해야 하는 때, 그때가 희년의 반때, 25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한 맥락 안에서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에스겔도 이스라엘의 어느 높은 산 위에서 새로운 성전을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서 노처럼 빛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새로운 성전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자세하게 둘러봐요. 그 내용이 40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인 43장이 나와요. 43장에서 에스겔은 성전의 동쪽 문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은 가장 중요한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을 에스겔이 43장에서 보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을 제가 개역개정판이 아니고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갔다.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큰 물소리와 함께 동쪽에서 밀려들었고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에 땅이 환히 빛났다. 이는 그분께서 도성을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 내가 보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또 전에 그발강가에서 본 것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이번에도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안뜰로 데려갔는데 내가 보니 성전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가득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버리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안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성전 전체를 그 영광이 꽉 차게 채웠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상이었지만 여러분, 이 환상을 보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가슴이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 차올랐을 거예요. 선지자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본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얼마나 마음으로 그려보고 사모했던 장면이었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떠난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번듯하게 세워져 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논리를 우리 자신들에게 각각 적용해 봐야 됩니다. 신약의 복음이 가르치는 위대하고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각 성도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인생이라면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고 매일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다녀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이 작은 마음과 인생 안에 가득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은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 가득한지 어떤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마치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어 분류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께서 어려움 당하실 때 찾아뵙고 도왔습니까? 자신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심령과 인생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면, 우리 자신은 모를지언정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또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동지들이 바로 알 것입니다. 뚜렷하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러르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사모할 바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실까요? 아마 우리 각 성도의 영혼의 무게를 저울 위에 올려두고 재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이 25년으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바벨론의 영광을 탐하며 바벨론의 문화에 다 동화되어 버린 그런 인생, 그리고 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향하여 그 인생의 가치를 두기로 뜻을 정한 인생, 이 둘을 구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이 되던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환상에는 그 영혼의 무게를 재는 저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환상과 예언으로 어떻게 무게를 재실까요? 오늘 43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50살이 된 에스겔에게 새 환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명령을 주셔요. 10절 말씀에 그 명령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환상을 그림으로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예언을 통해 그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시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바벨론의 영광을 탐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기를 스스로 거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마땅히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마음의 심령의 뜻을 정한 사람들, 그들이 이 환상과 예언 앞에서 마음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환상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2500년 전 유대인 포로들만 이 말씀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도 이 환상의 말씀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40장부터 그 마지막까지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느껴져야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움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느껴야 할 부끄러움은 과연 어떤 부끄러움일까요? 에스겔 47장을 보세요. 여러분, 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터져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흘러서 큰 강이 되고 그 강 좌우로 아름드린 나무들이 자라며 그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환상이지 않습니까? 생명수 강의 환상. 이 환상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새겨넣기 원하시는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강의 근원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모든 성도의 삶이 이 강의 근원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과연 지금과 같겠습니까? 자다가도 우리의 소원, 꿈에도 우리의 소원, 그것은 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이 우리 가운데 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장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유아실 옆에 잔디밭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장마 오기 전에 몇몇 분들에게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막상 제 눈으로 보니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그쳐도 한참을 그 샘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샘물의 자리가 대충 제 마음속에 교회 강대상 자리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콸콸콸 은혜로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저렇게 콸콸콸 쏟아져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콸콸콸 터져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 47장의 생명수 강의 환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요, 항상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서. 또 오늘 이 말씀에서도 주의 성전이 생명수 강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땅의 교회를 보아도 또 제 자신을 아무리 보아도 오랜 가뭄 끝에 물이 말라서 쫄쫄쫄쫄 나오긴 나오는데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별로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늘 부끄러워요.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물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저는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제 사역 가운데 잘 체험되지 않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꿈처럼 느껴집니까? 저의 연약함과 죄악에 막혀서 하나님의 강줄기가 흘러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끄러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들을 은혜로 백성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중에 있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의 죄와 약함을 다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 앞에서는 부끄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부끄러움을 느끼며 여호와의 영광을 향하여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을
그 은혜로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시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이 새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그 새 이름을 붙여주시며 에스겔서가 대미를 장식합니다. 48장 35절의 말씀.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만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선택된 백성들이 사는 그 도성에도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도시에 그 백성들이 살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이것은 단지 이름입니까? 아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꿈과 그 약속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의 예배는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비전에 가슴이 뜁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 가슴이 뜁니다. 대단한 사람 소개받아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면 가슴이 뜁니다. 좋은 차, 넓은 집, 가슴이 뜁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일에 가슴이 뛰죠. 1차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삼마를 약속받고 여호와 삼마의 살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겨우 이 정도에만 가슴이 뛴다면 그것은 너무 시시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주민이라면 에스겔 47장의 환상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놀라운 꿈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은혜의 생명수 강줄기로 말미암아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이 회복되는 일에 눈물이 차올라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과연 무엇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끝까지 가슴 뛰고 꿈꾸게 하는 사람이 되게 했는지, 과연 무엇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로마 세계에 그 숨어있는 교인들의 가슴을 뛰게 했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강을 똑같이 사도 요한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과 사도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생명수 강을 마음에 품고 사는 여호와 삼마의 백성, 여호와 삼마를 약속받고 여호와 삼마의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